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9일 라이드처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라이드처치의 성도님 여러분들 구정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스트리아에 설은 없지만 저희도 이곳에서 즐겁게 설 연휴를 마음으로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늘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또 3장에서는 타락, 4장에서는 더 깊어져가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창조가 시작되자마자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그 인간의 죄를 또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의 사이클들이 성경의 시작부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아담의 계보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그곳에 이제 아담의 계보라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아담의 계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담의 계보는 어떤 계보이냐면 죄인의 계보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존재였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 되기를 결정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것들을 죄악의 모습으로, 저주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 인간의 실상이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함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인간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구원의 계보 안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벨의 죽음 이후에 아담은 새로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인데요.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설명이죠. 자기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만하지 말라고. 결국 인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보통 900살은 기본으로 넘기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들이 9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종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라면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어차피 그 인생의 결과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가 1000년과도 같은데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하나님의 그 하루만큼도 살아내지 못하는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성경 퀴즈로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무드셀라라는 인물입니다. 그 무드셀라조차도 1000년을 채우지 못한 969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100년의 삶조차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나 무드셀라나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딱 마련해 놓으면 나 이제 죽음을 잘 준비했다. 아니면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놓으면 이제 나는 죽음을 잘 준비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들이 들까요? 지금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또 고민하게 하는 것은, 또 눈물 뿌리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사실 세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역시 죽음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들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라이트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의 족보는요 10대 손까지 다루는 족보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오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다 채운 숫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역시 아담의 후손임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유한한 시간들을 진짜 가치 있는 일들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7번째 인물과 10번째 인물, 의미심장한 숫자들이죠. 7, 10. 이 인물들이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먼저 7번째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7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의 별명이요, 기적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엘리야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요, 한 일이 없습니다. 에녹의 삶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의 삶에 대한 단 한 가지 설명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과 엘리야의 삶을 함께 두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성과를 내미는 것이 정말 의미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요,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제 막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소비적인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한국에 있을 때에도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 정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족보에서 10번째 인물, 두둥, 바로 노아입니다. 얼마 전 이 아이들하고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노아죠. 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놀랍게도요, 노아의 홍수의 배경은요,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종말에 가까운 이 대홍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어떠한 결혼이었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인간들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왕족들과 또 평민들이 결혼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결혼, 이 연합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공동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땅의 아들들, 부정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와 부정한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와 부정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 연합의 결과물은요, 살짝 덜 거룩함,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은 깨끗한 부정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함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결사적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쉽게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내 안에, 나의 공동체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라이드 처치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귀찮다고, 조금 어렵다고, 내 삶에 조금 여유가 없었다고 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쉽게 받아들인 작은 죄들이요, 나와 내 공동체들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한 번에 홍수가 되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다 하면 안 됩니다. 예쁘다고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요, 대단한 용사들이었어요. 그 결과물들이 어떠한 순간에 봤을 때는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홍수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지킵시다. 우리 안에 주어진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함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내는 저와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을 존재인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놓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범죄함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의 압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루어 놓은 일의 양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올 여지를 두지 않고, 혹시나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우리 라이드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이것에 매달리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함을 생명처럼 지키고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